보니까 뭐 가톨릭 신자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가톨릭 천주교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또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관점인데, 내용적으로는 바로 뭐 이 책의 내용,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라는 그런 소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겨자씨처럼 작게 된 신앙이 큰 나무처럼 됐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신앙 성장,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10여 년 전에 신앙의 해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께서 2011년에 이제 1년 전에 공포를 하셨죠. 1년 후에 2012년 10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신앙의 해를 전교회가 지내겠다. 그래서 신앙의 해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 신앙의 해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걸 이제 서울대교구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맡게 됐는데, 생각을 했어요. 교황님은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그 다음에 공예, 제2차 바티칸 공예 문헌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 내용이. 신학의 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좀 졸려워요. 근데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소화를 시키나.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교황님이 신앙의 해를 전 교회가 1년 동안 신앙회를 지낼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 신앙회를 선포하실 리가 없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이 지역교회마다 좀 다를 거 아닌가. 그래서 말하자면 신앙의 뿌리가 깊은 유럽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도 한때 신앙이 융성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신앙이 식어버렸어요. 많이 개인주의라든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라든가 과학 만능주의, 그다음에 너무 머리로만 따지니까 이게 또 신앙이 발붙일 자리가 좋고 신앙의 열기를 식어버린 게 이들의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 우리의 문제는 식어버린 신앙보다는 그 약한 신앙,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이 우리의 문제다. 나름대로 이제 진단을 해본 거죠. 80년대, 90년대 김수환 추기경님이 서울교구장 계실 때, 또 1984년 한국천재 200주년 교황방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교황 오실 때, 그때 천주교회가 완전히 떴죠, 사실은. 엄청나게 신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때 이제 저는 유학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주임 신부님 하시던 얘기들 보면 1년에 한 1000명씩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했대요. 공간이 안 돼가지고 성당을 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질 않죠. 그래도 그때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신자들이 영세 입교를 신자들이 꾸준히 있다는 거예요. 적지만. 그 명동성당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미사 때마다 이제 거의 1시간마다 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를 50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10분 동안 들어가고 나가고 다음 미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다음 미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쭉 씁니다. 제가 1986년에 유학 중에 들어와서 신부가 됐는데, 그때 명동성당에 와서 한 주간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당에 그냥 긴 뱀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때 주임 신부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주임 신부님이, 그분도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던 분인데, 유럽은 이런 게 없잖아. 사진 좀 가서 자랑해. 그랬으면 86년이면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그때 보면서 저 얼핏 그런 생각,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그런데 제가 2012년에 교구청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줄을 서고 있어요. 그만큼 길지는 않지만. 그건 뭐냐? 아직도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관심, 호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예전만큼은 안 됐지만. 그런데 영세 입교한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많이 나가죠. 냉담을 해요. 그래도 몇십 명씩 본당에 이렇게 영세 입교하면 꾸준히 들어가면 성당이 꽉꽉 차야 되는데 맨날 똑같아요. 그럼 들어올 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깊지 못하니까 작은 일에 쉽게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2012년에
서울에 이제 강남의 어느 본당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녀를 둔 신자들 상당수가 자녀가 성당에 자주 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대답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앙이냐, 애들 학교냐, 하면 대부분 학교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저만 해도 이제 6대째 신자인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만큼 이제 그 무슨 입시 그게 이제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 옛날 신공이라지 신공 안 한다고 야단 맞았지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집안에서.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고3 되면 어떻게 돼요? 적지 않은 집안에서 부모는 열심히 성당 다녀도 자식들에게는 고3 때는 야 고3 때 성당 가지 마. 열심히 입시 공부해서 너 좋은 대학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당 가서 뭐 청년 활동하면 되잖아.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만큼 신앙을 해치는 게 없어요. 신앙은 모두를 거는 거지 이렇게 뭐 뒤를 이렇게 밀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3 때야말로 아이들에게 신앙이 뭔지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1분 1초를 아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몇 시간 바쳐서 주일미사 첨례를 한다. 그럼 아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지금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바쳐야만이 되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더 좋은 것,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스무 때 되면 엄마들 어디 많이 가요? 열심히 이제 성당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9일 기도 100일 기도 하는데 믿었지 못하니까 저쪽 지금도 그러지만 철학관 가냐 철학관. 수능 끝나고 나면 다 고해성사 보는 게 점집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저도 옛날에 본당 있을 때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용서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점이 맞았어요? 그랬더니 안 맞았대. 봐봐요. 쓸데없는 돈 들지 말고 그냥 하느님께 충실히 매달리라고 해. 그래야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다는 거고 또 신앙과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제성서, 수도성서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사제성서, 수도성서는 뭐예요? 자기를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열성이 있어야 바치는 거지 열성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볼 때 정말 우리 신앙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해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싹도 못하고 죽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자라다가 햇빛 때문에 말라 죽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상태가 돌밭 그냥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 같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이 약한 어떤 그런 체질이게 되면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까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체질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강화시키고 약한 신앙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느냐. 그럼 신앙이 근본적으로 뭐냐?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혼내려고? 야단치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과 친구 관계가 되면 보통 친교라고 그러죠.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분 사랑에 응답하며 살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해서 그분과 친구 관계, 친교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좋은 친구가 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느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느냐?
꿈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일체 성경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관계, 그분 부르심에 응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주 만나야 되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주 만나잖아요. 그래야 서로 많이 친해지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때로는 의견 다툼도 있지만 자주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그래야만이 친구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친교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인간 사이에서 서로 이제 친구 관계가 좀 돈독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친구가 뭐를 원하는지, 친구의 뜻이 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이 되죠. 교회 가르침을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친구도 1대1로 만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여러 친구끼리 만나면 더 즐겁죠. 여러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 즐거워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면 더 기쁨이 더 커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미사예요. 미사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되고 신자들끼리,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닮잖아요. 하느님과 계속 친해지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사랑이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이게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아주 본질적인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가지면 이거를 그냥 좀 더 머리에 익히기 쉽게 한번 구호로 만들어 보자.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이다.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시작되거든요. 두 번째로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세 번째로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다져진다. 땅을 다지듯이. 그 다음에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우리끼리 서로 하나,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런 식으로 5가지 구호를 만들어서 서울교구에서는 신앙의 해를 실천을 했고, 그거 지난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뭐 평가서는 아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책 하나 쓸 분량이 나와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2014년에 이제 책을 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우리들 신앙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집어넣어서 책을 좀 중복판을 내자. 그래서 내는 김에 이제 제목까지 바꿔서 성서의 제목대로 성서의 한 구절 따서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좀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혹시 피곤해서 좋으시는 분들은 후회되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굉장히 오다 보니까 굉장히 날이 화창하더라고요. 화창한 이 좋은 날, 다들 나들이 안 가시고 왜 여기 오시나, 오늘 오신 분은 복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야 고맙죠. 사실은 이제 뭐 초청해서 왔는데 뜨문뜨문 앉아 계셔도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꽉 이렇게 채워서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큰 개요는 이미 설명이 됐고,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인간의 말도 힘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말만 잘해도 빚 갚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과거에 그런 거 있었죠. 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 20년 전에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이런 유리 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글을 이제 좋은 글, 따뜻한 그 사랑해 이런 거 써놓고 또 그 말을 들려주고, 다른 컵엔 정반대로 막 그냥 험한 말을 써놓고 들려줬는데, 나중에 현미경으로 봤더니 좋은 말을 들었던 물은 정말 육각수, 아름다운 육각수 형태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건 아주 찌그러진 어두운 형태가 나오더라. 거기서 사람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드셔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는데 6학년인데 이게 그러니까 금방금방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사람 말도 그런 힘이 있다면 하느님 말씀은 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말씀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누누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 젊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약간 놀았어요.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니까. 요즘 같으면 여기저기 춤추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계기로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으로 하느님께 돌아서 어느 날 미사 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그 말이 그야말로 마음에 화살표로 막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시대의 교회의 치유약이었어요. 그 시대의 교회가 교황권이 그야말로 정점에 이르던 그런 시기였는데, 교황권이 정점에 이른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속 권력화된 거예요. 황제 머리 위에 올라서게 되니까, 이게 서양의 역사를 보면 황제의 권한과 교황의 권한의 싸움인데, 이걸 세속 쪽에서 권력 다툼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면서도 있지만, 황제나 왕들은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자기 손에 쥐고 이렇게 쥐락펴락 하려고 그럽니다. 당시 교회가 이제 교회록이라는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주교 임명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을 주교로 앉히게 되면 그 재산이 따라오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 앉히고, 그러니까 주교 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교회가 말이 안 하는 거죠. 아무리 황제라도 결국 평신도기 때문에 주교 임명 같은 거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교황님한테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힘의 이동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교회 어떤 자유 내지 자율권을 찾기 위해서 황제 내지 왕과의 어떤 지난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프란치스코 시대에는 그야말로 황제가 교황이 황제보다 더 이렇게 위에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힘과 그 재물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내부적으로 좀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를 일으켜서 정반대의 길을 가시게 하잖아요. 모든 힘을 포기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처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기 재산을 갖지 못하고 그냥 탁발해서 벌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성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실제로 들었던 얘기 같은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냉담하는 남편을 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냉담을 하게 되면 부인은 열심히 성당 다니는데 한결같은 희망은 뭐냐? 빨리 남편이 냉담 풀고 부부가 나란히 성당 가서 봉헌도 하고 영성치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계속 설득을 하고 뭐 조르기도 했겠죠. 성당 가라고. 근데 남편이 꿈쩍 안 하다가 어느 날 새벽 미사를 같이 가게 됐어요. 얼마나 속으로 하느님께 빌었겠어요. 제발 저 남자가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처음에든지 굉장히 이렇게 의문 나는 게 많고 신앙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게 많았는데 제발 멋진 성경 말씀이 오늘 복음으로 읽혀져가지고 그 회의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냉담을 풀게 제발 하십사 열심히 기도하며 화살 기도하며 갔는데 건교를 끝에 그날 복음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정말 천하에 재미없고 지루한 그 내용이고 저희도 지금 그게 복음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면 정말 강론하기 어려워요. 아이고 복음이 왜 이러나. 그런데 혹시 신부님 강론이라 했더니 강론도 무슨 알아들을 수 없게 이상하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하는 바람에 아무 들질 않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인이 속으로 열불이 나는 거죠. 어떻게 온 기회인데 이렇게 완전히 날려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남편이 집에 가더니 우도를 뻗어 하는 얘기가 오늘 복음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 진심으로 사람이 나고 죽고를 거듭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 믿고 사는 길 같아. 그러더니 그 길로 냉담 풀고 열심히 신앙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눈에는 정말 따분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족보 이야기, 성경의 족보 이야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렇구나. 만약에 그 부인의 예상대로 정말 멋진 성경 말씀이 복음으로 나와서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 부인이 좀 교만했을까. 봐. 내 기도, 역시 내 기도. 1등짜리야, 금메달감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딱 한 개 들어주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패 상황, 다 끝났다 하는데, 이 전환이 확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부인이 교만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만하게 되지 않은 방법으로 딱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도가 들어질 때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데, 항상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기도해서 이제 응답이 오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는 다릅니다. 제 경험을 보면 하나님 시간표 항상 느린 것 같아요. 절대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셔서 우리 신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앙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의 전반부가 말씀 전례인 겁니다. 우리가 미사의 전반부 말씀 전례 단계에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그러면 영성체,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되게 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실제로 성체를 영하게 되면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가깝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체를 영하면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가깝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러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말씀 전례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준비를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에는 참 성경을 잘 안 읽고 지금 많이 읽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천주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그룹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부 정말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 잘 몰라요. 저는 어렵게 할 거 없이 그냥 통독해서 스토리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강 그 전에 많이 다녔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서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예요. 정말 그 좋아하는데 그거를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신자들의 반응인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아마 이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닌가? 에이, 그렇지. 이 유명한 내용을 모르는 게 말이 돼. 그러다가 혹시 모르지 그래놓고 이제 어느 본당 가서는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좀 우리 기억을 덮는 의미에서 이 내용이 이런 하죠?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 대부분의 신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자체를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사실은. 사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이라는 게 그것도 외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 공부보다도 성경 읽기하고 마음의 새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아주 기본 단계로 저는 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 240년 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 보면 그분들이 신부님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성사를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 또 형장에 끌려가면서 기쁜 얼굴로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겠느냐. 저는 기도라고 봤어요, 기도. 근데 기도 하나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못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국의 그 시대에 이미 성경광익, 성경직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일복음이 나오고 텍스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묵상 내지 그걸 해서 영신수련과 연관시키는 그런 책들이 있었대요. 한자로 된 건데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선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자로 그대로 다 읽었어요. 나중에 번역이 됐고 요 두 책을 또 하나로 묶어서 또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은 잘못했는데 나왔는데 신자들이 그 필사본을 정말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주일 복음 그거를 열심히 읽고 기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하고 박해가 일어나면 또 뭐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고 기쁘게 형장 끌려가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아주 신앙생활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은 기도를 통해 성장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사실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만이 서로 친구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한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하느님의 아드님. 루카복음에 보면 아침 일찍 밤늦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병자 고쳐주시고 마귀 든 사람 마귀 쫓아주시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실 시간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고 또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기저기 지금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그야말로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분이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말꼬리 잡고 어떻게 하면 뭐 그럴까 그러다가 나중에 주입국리까지 하는데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십자층들이 나를 싫어하고 주입국리까지 한다 그러면 사람 보통 스트레스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꿋꿋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밤늦게 기도하셨고 그 제자들도 얼마나 속을 썩혔어요. 정말 못 알아들었거든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저도 이제 신부님들 어떤 속썩이고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그렇게 속썩는 편은 아니지 그리고 또 예수님도 12분의 1은 실패했잖아요. 12명 키웠는데 하나 또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12분의 1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해도 말할 것도 없지 그랬는데 싼 놈만 하고 그러는데 중요할 땐 더 열심히 기도하셨죠. 제자들 중에 12를 선택해 사도로 삼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피땀 흘리면서 아주 1시간 동안 인텐시브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활동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의 삶에서 기도가 삶의 원동력이었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소리기도, 옛날에 염경기도 이렇게 읽는 염경기도, 그 다음에 묵상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관상기도 가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저도 관상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논리적 관상을 하는 거야, 공상을 하는 거야, 관상을 해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냐시오 관상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자렛 예수님 그 부엌에 성모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걸 상상해 보면서 좀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건조한 사람 그러면 그게 공상이지 그게 기도냐 관상이냐 막 그런 식으로 놀리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관상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다면 염경기도, 소리기도 그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 교회가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런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하나하나 보세요. 굉장히 치우침 없이 중심이 딱 잡힌 기도고,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만든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의 학교다. 거기서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를 그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기도도 나름 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유기도 좋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뜻에 안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신녀한테 들었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하느님 제발 우리 아파트 값이 3배는 뛰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 아파트 3배, 그거면 딴 사람은 더 괴로운데 잘못하면 그런 기도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제시한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삼시세끼 때 되면 뭘 먹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은 뭐예요? 때가 되면 입맛이 있든 없든 뭐를 먹는 거죠. 간식 많이 먹지 않고 제때 딱 먹는 거고,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꾸준히 해야 결과가 나고, 다이어트를 해도 꾸준히 해야 결과가 나지, 꾸준히 안 하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주로 이제 수도회 신부님들이 이제 기도의 전문가들인데, 경기도 불암동에 있는 요셉 수도원 원장을 하셨던 이수철 신부님이 어디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쓰셨는데 아주 저는 요약이 잘 됐다고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요령이나 지름길도 없고 도약이나 비약도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이요 실천이요 수행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없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며칠 사이에 부쩍 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이지 않게 자라듯 기도 생활의 성장도 그러합니다. 꽃이 폈다여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열매가 익어가는 때를 기다려야 하듯 기도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그런 열매의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구히 기도하십시오. 20년 권고될 기도는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 그럼 기도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으면 그 소나기의 밥이라고 가지고선 그 건강 망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안 들든 때 됐으면 아침 기도하고 삼정 기도하고 식사 전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주 신고하고 그거 아주 규칙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그게 기도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왕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지
무슨 이런저런 공식 없고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우리 순교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미사 참석 기회라든가 고해성사 볼 기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주일 복음 그런 읽고 묵상하는 거 외에 또 기도가 있었는데 정말 옛날 말도 아침 기도를 조과라고 그랬고 저녁 기도 만과 묵주 기도를 매개 신공을 했는데 그거를 진짜 꾸준히 열심히 빠졌어요.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인 그 최경환 성인은 그 당시에 무릎 꿇고 바쳤잖아요. 버선코가 다를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바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버선코가 다를 만큼 못하더라도 정말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뭔가 느낌이 없으면 짜릿함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김수환 추경님이 현직에 계실 때 30일 피정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일기처럼 쓰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기도할 때와 기도를 안 할 땐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 기도를 별로 감흥이 없어도 기도를 꾸준히 할 때는 마음이 젖어 있는 것처럼 땅이 젖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기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땅이 바싹 마른 것 같더라. 그런 체험을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그래요. 기도를 하게 되면 꾸준히 하게 되면 일단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밝아지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신자로서 뭐를 해야 될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뭐를 먼저 해야 될지 그거를 밝게 보게 되고 또 뭐가 나쁜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은 난청지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이런 살동네 같은 데 보면 TV가 나오는데 지직거리잖아요. 화면이 흐리잖아요. 근데 안테나를 쫙 세우게 되면 화면이 쫙 깨끗하게 나오죠. 마찬가지 하느님께 안테나를 세워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서 안테나를 쫙 세우게 되면 우리 삶이 탁탁 삶의 화면이 아주 밝아지고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살면은 상당히 이게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경우가 내면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유학 시절에 신학생으로 유학을 갔는데 여기서는 딱 굉장히 엄격하죠. 미사 안 나고 기도 안 하게 되면 바로 체크가 돼가지고 지적받고 몇 번씩 그러면 이제 불려가서 지도신부 불려가서 너 신부 될 거야, 관둘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칼이 막 들어오는데 그쪽은 가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감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배들 가도 안 나오고 미사 빠져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녁 때 하면 되지 그래도 빼먹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무지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말 뭔지 모르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좀 그러지만 옆에 가는 아가씨가 더 이쁘게 보이고 또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가 문제인가. 내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 거 소홀히 했고 매일 미사하는 거 많이 대충 했구나. 이거 아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한국 신학교에서 하던 거를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다시 달라지기 시작해서 그때 굉장히 좋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제 동창 신부 중에서도 환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래서 의정부교구 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전사 몇 명, 그다음에 타령 몇 명, 그다음에 의정부 갔으니까 월북 몇 명 이런 얘기 하는데 타령했던 친구가 언제 한번 밥을 사주면서 그래요. 꽤 한 20년 됐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너 기도 열심히 해라. 신부 관두고 나가서 장가든님 절 보고 붙잡아 놓고 밥 사주면서 저한테 알로꾸셔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신부 그만둘 때 기도 안 했어 그때. 자기 체면을.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화초에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다 말라 죽잖아요. 기도를 해야만
걔도 우리 시들은 신앙이 이제 생기를 찾게 되고 자라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금방금방 안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계속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예전에 우리 그 할머니들 어떻게 하냐면, 왜 시루에다가 이거 배 깔고, 그 다음에 콩 넣고, 그 다음에 물 부잖아요. 콩나물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 물 주면 다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다 보면 콩나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바로 즉각 무슨 결과가 나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바로 안 되면 조바심 나고 안 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만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니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거 뭐 슈퍼에서 사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좋은 음식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들음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 바꾸면 악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혹에 대항해서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다져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도권 가르침의 직무입니다. 교회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어느 길로 가야 정말 하느님 뜻을 따르는 거다. 뭐가 하느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거다. 그거를 가르침으로 주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공식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결정사항이라든가 교황님의 어떤 공식적인 말씀,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직무는 교회 목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힐 때에 하느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회 때 그 당시 교황이던 베네딕토 16세께서 권고하신 것이 말씀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 문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같은 건 사실은 교사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해석과 풀어 설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좀 따분하긴 하지만 뭐 요약본도 많이 나와 있고 설명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그럼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요 나오기 전에 이제 트렌트 공의의 이제 그 문답서라고 그래가지고선 300몇 조 있잖아요. 문답식으로 된 거. 사람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냐 1조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문답적으로 탁탁탁탁 해서 과거에는 이제 그걸 다 외야만이 성인들 같은 경우 영세할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암기를 이제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암기보다는 설명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암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천정성취 하기 전에 애들한테 12단이라고 해서 중요한 기도문 다 외계했는데 요즘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원 공부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애들한테 못하게 하고 해서. 근데 기본적인 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교리는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 가르침을 그래도 우리가 익히고 들으려고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소위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었죠. 뭐 나름대로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시대 상황이 됐어요. 근데 루터는 열심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성서학 교수입니다. 아우구스티노의 수사신부로서 성서학 교수였는데 당시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했고,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결국 이제 교황하고 다툼이 있었고 교황권을 아예 말하자면 폐기해버린 게 자기는 교황권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성서 하나만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개신교의 상황을 보면 하나의 성서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석 가지고 계속 파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일치가 깨지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교도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딱 교도권에서 판정을 내려주죠. 그래서 교회가 일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제 교도권이라는 것이, 교회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단 무시하지 마세요. 이단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가난해야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하고 성인의 현상학적으로 비슷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한 세대 이전에 미용의 발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프란시스코와 거의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미용의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프란시스코가 감동했던 그 구절, 바로 그 성서 구절, 마태복음 10장 11절 그 구절,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회개 설교를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추종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난하지 않은 성직자들, 가난하지 않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교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교님이 설교의 권한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성직자가 있지 평신도에 있지는 않거든요. 평신도가 왜 네 마음대로 설교를 하지 마. 그랬더니 복종을 못하고 교황님께 상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교황님은 약간 좀 너그러운 분이니까 그래, 네 뜻은 좀 갸륵한데 열심히 해. 근데 그 주교님 말씀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주교님 허락 맡아서 해라. 이렇게 너그럽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부닥치니까 다시 또 교황님께 상소했는데 교황님이 이번엔 바뀌었어요. 엄격한 분이에요. 너 하지 마. 안 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계속 더 이제 공격의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신부 주교라도 그 사람들이 거행하는 성사는 은총을 전해주지 못한다.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가니까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나왔을 때 바로 사람들은 발두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은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가르침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교황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고, 그래서 교황님이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가톨릭 교회라는 네트워크가 쫙 퍼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과 이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교회 교도권과 충돌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단은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구실은 있죠. 이유 있죠. 그거를 들어서 박박 대들고 교도권 대립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성인들은 억울해도 참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드러나요. 오상의 비유 신부님 아시죠? 그럼도 얼마나 많이 그 욕을 박해를 받았어요. 정말 근데 참았어요.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차원은 현대인들에게 별로 달갑진 않죠. 말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건 얘기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회 교도권에게는 좀 듣고 기다려보는 거, 그런 태도가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익히기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이 아니라 확신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그래도 신도도 교회 교도권의 말을 듣는 게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더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교도권 때는 억울해도 하는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런 얘기를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예수인가 이냐시오 성인지 프란치스코 성인지 그 성직자가 주교나 그런 고위 성직자가 잘못하더라도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마라. 판단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인간이 다 판단하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참 현재 이제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대인들이 가기 어려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교회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져집니다. 10분 남았는데 두 꼭지 남았어요. 그래도 제가 또 시간 맞추는 걸 엄청 잘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가끔 이제 농담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오늘 수업 범위가 줄어드는구나 기뻐하는데 1시간 지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가 와 있거든요. 되게 얄미웠대요. 그래서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인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교정이 될 수 있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석탄난로 있잖아요. 교실에. 겨울에 석탄난로 때잖아요. 조개탄. 뻘겋게 타는 조개탄 하나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 얼마나 식어버리잖아요. 난로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석탄과 함께 올려있을 때 그게 오래 갑니다. 우리 신앙 똑같아요.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 오래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모범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고 안 좋은 걸 보면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럼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그런 뭐 예수님께서 말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빛이 되기 위해서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등불 역할을 하지만 신앙인 여럿이 신앙생활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하게 된다면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신앙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는 좋은 뜻을 갖고 우리 신앙과 하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을 반대하는 거세게 부는 역군과 같은 그런 바람들이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그쪽을 향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 보통 강렬하지 든든하고 강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신자들이 각양각색의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말씀드린 건 미사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데 성교부부터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부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다같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지만 우리 신앙의 아버지는 바로 하느님이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또 우리 똑같이 하느님을 똑같이 한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전례라는 것은 다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다 귀 기울이니까 거기서 또 하나가 되고 성체를 신앙 고백 주일날에 이제 사도신경 얘기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의 신앙을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언어는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앞선 세대와 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를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신자들끼리 하나가 되도록 그 구조가 엄청나게 잘 짜였다는 게 그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성장하고 또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치와 화합을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도하신 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마지막 유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는 거. 근데 그 일치는 획일적인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하고 똑같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 안에서 다양성 안에 일치를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 사랑이 분명히 힘이 있고 그러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면 그러면 교회 메시지가 굉장히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도권에서는 교회 일치를 깨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당에서 사실은 교회 일치를 깨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교회 일치를 깨게 되면 공동체 일치를 깨게 되면 굉장히 중하게 봐요. 요즘은 중하게 보고. 근데 사실 그렇게 신자들도 다시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치를 이루기 위한데 참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흠이 보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왜 이 흠이 내 눈에 보일까? 그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 네가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세례받은 지 2년 반 만에 이제 이것저것 안 좋은 걸 보이고 그러다가 어떤 신부님이 이제 참 이상하게 좀 행동을 하니까 애가 때려치고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려니까 또 갈 데도 없고 우선 있어보자. 어느 날 미사를 하고 영성철 하는데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네가 이제 내 교회의 단점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줬다. 이게 누군 줄 아느냐? 그걸 보여준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이 알아야 뭐 보이잖아요. 너 많이 키워줘서 그걸 보기가 바로 나다. 이거 보여준 이유가 뭐냐? 네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거를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다. 그런 목소리가 딱 들리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무 소리 없이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자기가 노력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그런 거죠. 악의 세력은 항상 사람을 꼬입니다. 좋은 거 가지고 꼬이게 됐어요. 악의 세력이 지능이 높기 때문에 나쁜 거 가지고 안 돼요. 항상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척 다 겁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다 따먹어뒀지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뱀의 말처럼 먹을 게 지천인데 아무도 따먹지 못하겠다면 정말로 비참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싹 생각해처럼 왔다가 사람을 꼬여서 그 과실을 따먹게 만드는 뱀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각해주는 척하면 다가온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주임사 피곤해. 악의 세력은 뭐라고 그래요? 피곤해도 성당 가야지. 근데 너 그 피곤한 몸 갖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좀 곤란하지 않아? 야, 하느님이 네가 건강을 바라지 네가 아프길 원하시냐? 그냥 오늘 쉬는 게 어때?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가야지. 근데 아직 덜 풀렸잖아. 좀 더 쉬지, 쉬는 김에. 그러니까 성사범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치를 해치는 그런 모습 볼 때, 관도, 그래도, 악의 세력은 뭐라고 그래? 야, 시간, 네 노력 아깝지 않아? 때려쳐. 밖에 나가 더 좋은 거 해. 더 뜨는 게 더 낫잖아. 영상 피우는 것보다. 그건 악의 세력의 목소리예요. 성령의 목소리는 너도 교회 일원이다. 그리스도 몸의 일부다. 왜 내가 그걸 보여줬겠냐? 그걸 왜 일하는 뜻이다. 이렇게 된다. 마지막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친한 친구끼리 서로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친교가 돈독해지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뭐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많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만큼 많은 은총과 자비와 용서를 받고 살았구나. 그럼 여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도 이웃을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나누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실천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신앙이지만 마침은 바로 사랑이다. 어떤 성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죠. 나눌 줄 압니다. 자기 시간과 재능과 가진 바를 나눌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은 고마워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데 그 부족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 작은 사랑을 통해 하느님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 관계이기 된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10살짜리 남자애가 겨울에 맨발에 그 환한 신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진열장으로. 쇼윈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지나가다가 너 뭐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지금 하느님께 신발 한 컬레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맨발로 겨울에 있으니까. 그 부인이 딱 생각하니 데리고 가서 통도 크게 6개 신발 6개 그 양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만한테 양해를 구해서 뒤에 가서 애 앉힌 다음에 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씻어주고 이제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양말 신기고 신발 신겨줘. 나머지는 딱 걸어주고 나온 거예요. 그때 얘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줌마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묻는 거예요. 아줌마가 하느님 부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뭐 머리가 허옇구나 할아버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기도했는데 웬 중년 부인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 바빠서 못 오고 부인 대신 보낸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랑 실천하게 되면 다 하나님 부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발된다는 그런 것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다져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 가르침, 그다음 미사 사랑 실천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정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 어려움 중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자전거 타기에 비유합니다. 하느님께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자전거 하나 줬어요. 근데 두발 자전거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배우려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서 떠주고. 근데 귀찮단 말이에요. 그걸 자전거를 짊어지고 가면 천하의 바보 아니에요? 근데 좀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두발 자전거를 타는 거를 좀 배우게 되면 즐겁게 신나게 다닐 수 있어요. 여기저기.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조금 신앙에 뭔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기초를 든든하게 되면 신앙생활 정말로 하느님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희망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기꺼이 나누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먹기 싫은 음식 먹듯이 억지로 먹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다 포기하고 오셨으니까 뭐 기쁘게 신앙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강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